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말할 것이다. 베드로는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공관의 아래쪽에 있을 때 어떤 대제사장의 여자 종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베드로는 입구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또 여자 종이 베드로를 보고 다시 한번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요. 다시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잠시 후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당신은 예수와 한패요.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니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모르오. 그러자 닭이 2번째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실패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도 버거운 짐이지만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실패를 하게 될 때, 무너지게 될 때 그 고통은 굉장히 오래가고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크게 실패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베드로가 아니죠.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에게 뭐라고 답을 하냐면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모두가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주님과 죽을지언정 감옥에 갈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고 버리는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다.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다운 답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먼저 고백했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외쳤던 사람이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센텐스의 문장의 문맥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무슨 문제를 갖고 다투기 시작하죠? 누가 큰 자인지, 누가 더 중요한 위치에 서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는 자리에서조차 예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서로 큰 자라라고 논쟁을 벌이고
다투었는데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예고 앞에서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원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반석, 베드로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주님, 다른 사람들 이름 바꿔주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 이름은 바꿔주셨잖아요. 반석. 내가 바위 같은 사람이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제 이름 바꿔주셨죠. 사람 잘 보신 거예요. 저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배반할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배신할 뿐만 아니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겠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감옥에 갇힐지언정,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나는 주님을 버리는 일, 주님을 배반하는 일,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을까?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러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런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건강함이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세요. 여기서 나를 위해서 깨어 있으라. 기도해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더 가까운 제자들이니까 그들을 데리고 조금 더 들어가셔서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내가 지금 심령이 굉장히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니까, 내 영혼이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위해서 깨워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냐? 너 기도하지 않아요. 쿨쿨 잠을 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칩시다. 제가 지금 심령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니까 저를 위해서 조금만 깨워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쿨쿨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가 무슨 근거인지 자신감으로 충만해요.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만지기 위해서 나에게 너를 넘겨달라라고 부탁을 했다.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너는 깨어서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쿨쿨 자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단과 맞대결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승리할 수 있다고 공수표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이 와가지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호하는 척하면서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잘라버리지만 결국 그도 예수님 옆에 붙어 있지 못하고 그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이 구절이 누가복음에 하나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제사장의 관사로 데리고 갔습니다. 너무 슬픈 구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혼 가운데 담아두셔야 되는 한 표현이 있는데, 멀찍이 떨어져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주 위험한 디스턴스, 아주 위험한 거리죠. 이게 영적으로 무너지기 딱 좋은 거리,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버리긴 버렸는데 완전히 버리진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구경하는 것처럼, 구경꾼처럼 베드로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디 붙어 있어야 되는 거냐?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자리는 예수님 옆자리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던 베드로는 인정사정 없이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이스라엘 밤이 굉장히 춥거든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닥불을 펴놓은 자리에 가서 슬그머니 끼어서 거기 묻혀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 예수라는 사람의 하고 한패죠. 당신 예수 제자죠.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모닥불을 쬐는 자리, 멀찍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고 싶은 유혹이 다가와요. 그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예수님 옆이에요. 예수님 옆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 번째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절대로 모른다. 나는 그 인간 모른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가 예수님은 안에 있고 베드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이는 자리에서 불을 쬐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온갖 모욕을 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빤히 보면서 믿지 않는 무리들과 같이 섞여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까 당신 억양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맞네 라고 했을 때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고 예수의 모른다고 맹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개를 돌리셔서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만나는 거예요. 너무 슬픈 얘기죠. 예수님의 눈이 뭐를 얘기했어요? 무슨 눈빛이었을까? 야 베드로야, 너 이름 다시 바꾸자. 반석 취소다, 취소. 뭐 죽어도 안 버려? 감옥에 갈지언정? 아유, 그 사람들이 너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위협하는 것도 아닌데 나를 모른다고 해? 내 이름을 저주해? 야, 너 제자 취소다, 취소.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견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얘기할 것이다, 말할 것이다 라고 예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패는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죠. 그럼 예수님의 눈빛은 실망의 눈빛이 아니라면, 분노의 눈빛이 아니라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야, 이 실패가 너의 끝이 되면 안 된다라는 눈빛이었겠죠. 왜냐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네가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겠다라고 넘겨달라고 그랬을 때 네가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중보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돌아보셨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만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까요? 네가 연약하구나, 넘어졌구나, 나를 부인하구나,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된다, 다시 돌아와야 한다, 넌 믿음이 꺾어지지 않고 내가 중보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시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만찬 얘기를 하면서 요한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보내셨던 마지막 날 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다고 그랬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밤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쏟아졌던 밤으로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만나요. 그리고 그 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눈빛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배반을 했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7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7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무엇이 기억이 났다고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영적인 실패 속에 들어가 보니까 누구의 말이 생각이 났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는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우는 거예요. 같은 날 밤 베드로만큼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있었어요. 존경과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롯 유다였죠.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유죄 선고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깊은 가책에, 자책감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의 길을 선택을 하죠.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영적 실패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영적인 실패가 다가올 때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패배가 되지 않으려면 염치 없지만 뻔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그분 앞에서 울어야 하고 그분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실패의 책임을 내가 다 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울며 용서를 구해야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런 이야기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실패로부터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로 우리 인생이 전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영적인 실패는 절대로 그렇게 회복되거나 치유되지 않아요. 실패가 패배로 치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열심과 열정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가 처참하게 무너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셨고, 우리가 실패하기 전에 우리의 실패를 이미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실패 현장에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나는 베드로보다 낫습니다, 나는 절대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어떤 일을 결심해 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녁이 되기 전에 까먹은 적 있죠?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것, 새해 되면 영적인 거창한 목표들을 만들어 놓고 특세 끝나기 전에 이미 건망증 걸려서 치매 걸린 것처럼 싹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수도 없이 다짐하고 수도 없이 약속을 했는데 결국 그게 어떤 영적인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하는 경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안 그런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그런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다짐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공수표를 날리는 것조차 너무너무 민망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속마음은 있지만 누구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일들을 고백하고 나는 이런 일들을 내 삶에서 경험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해봤자 3일 지나면 또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옛생활에 돌아가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가 예수님을 실망시킬 수 없었다면 우리의 실패도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죠.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질 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가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배를 끌고 이제 돌아오는데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서서 제자들에게 소리를 크게 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보시오, 고기를 좀 잡았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소리를 치세요. 배 오른편으로 그분을 내리시오. 어떤 장면이 하나 생각나지 않아요?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시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장면을 딱 보고 번뜩 생각이 나서 주님이시다 소리를 질러요. 주님이시다.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요. 호수 속으로. 배 타고 가는 게 빨라요? 수영하고 가는 게 빨라요? 90m, 100m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아무리 어부라고 그래도 90m, 100m 수영하면 힘들 텐데 왜 뛰어들어갔을까? 주석에는 이런 그 묵상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속도 그렇고 겉도 그렇고 베드로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눈물이 터졌을 거예요. 너무 민망해서 거기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남자들은 나의 우는 모습을 다른 남자들에게 보여주는 걸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눈물이 드러나지 않는 곳은 어디냐? 물속에 들어가면 괜찮은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면서 이 헤엄을 치는 거예요. 수영을 해서 예수님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안 흘리셨을까요? 그가 뛰어들었던 이유, 배를 타고 오지 않고 수영하면서 제일 늦게 도착했던 이유, 헉헉거리면서 나오면서 눈물인지 이게 호숫물인지 분간이 안 된 얼굴로 나왔던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그분도 더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포기해요.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실패를 거듭할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조반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닥불을 피우시고 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 앉았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는데 이제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똑같은 상황을 연출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조반을 먹이세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대화가 하나 등장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왜 반서가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반서가 그랬으면 얼굴도 못 들었을걸요? 배반하고 배신하고 마음 바꾸기를 뭐 뒤집듯이 하는 베드로한테 야, 반서가, 바위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 베드로 했으면 아마 민망해서 얼굴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옛 이름을 불러주세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또 두 번째도 물어보세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 그래, 내 양을 잘 돌봐라. 내 양을 잘 케어해 주라. 세 번째도 물어보세요.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울상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그 괴로움에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세 번째도 물어보세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양들을 좀 케어해다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닭이 꺾여 하고 울었으면 정말 드라마틱했을 텐데 닭이 울었다는 얘기는 없고요. 근데 한국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선택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랑,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쓰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러면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고백을 해야 돼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형제의 사랑을 나타내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로 답을 해요. 네가 나를 아가페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니 저는 주님을 필레오 같은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네가 나를 아가페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니 두 번째 질문 답도 저는 주님을 필레오 같은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질문이 바뀌어요. 네가 나를 필레오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같은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예전에는 그 다른 질문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고
분명히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요즘은 추세가 어떠냐면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과 필레오라는 사랑을 요한이 교차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다라고 하는 추세가 있어요. 근데 자, 예수님께서는 헬라어를 말하신 분이 아니니까 아람어를 쓰시는 분이거든요. 아람어로 대화하셨던 내용들을 요한이라고 하는 복음서의 저자가 헬라어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쓰셨던 단어가 두 개가 아가페고 세 번째가 필레오인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를 쓰고 있다.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는 뭐냐? 지금 사랑을 물어보시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온전하고 깊은 사랑이었는데 베드로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해요.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한다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해 본 사람, 주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했던 사람, 그 순간 예수님의 눈을 마주쳤던 사람은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언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신 있게 얘기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물어보셨을까? 네 사랑은 온전하지 않지? 근데 내 사랑이 너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거야.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션을 주시잖아요. 내 양을 쳐달라, 내 양을 돌봐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실패와 좌절 때문에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을 때조차 그 온전한 사랑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배반하고 저주했던 입술에서 사랑이 고백이 돼야 회복이 되는 거죠. 치유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했을 때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거짓말하지 마. 너 나 3번이나 모른다고 그랬잖아. 내 이름을 저주했잖아 라고 했다면 이거는 치유와 회복은 없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그가 고백할 때 그 사랑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앞으로 만나게 될 양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죠. 넘어지고 깨어지는 사람들, 끝없이 배반하는 사람들, 아침에 다짐하고 저녁에 마음 바꾸는 사람들, 수도 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네가 돌보아라,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32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자, 내가 돌아온 후에, 네가 회복된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에 베드로만큼 유명한 실패자가 한 명 있었어요.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예요. 그가 젊었을 청년 때 선교지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선교여행에 동참하게 됐는데, 선교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음이 변심을 해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바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아주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함께 상종하지 못할 인간으로 대우를 했던 것 같아요. 2차 선교여행이 준비되고 있을 때 마가가 또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한테 가서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에게 은인이거든요. 아주 신앙의 멘토이고 은인인데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부탁을 하는데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요지부동 싸움까지 하면서 사리가 갈라지는데도 불구하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동역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버린 사람, 사도 바울이 못 견디는 변심자. 근데 그가 어떻게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요? 물론 아저씨가 되었던 바나바의 영향력도 있었겠지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의 비서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좌절과 이 영적인 실패가 우리에게 어떤 그림자를 들여놓는지 아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위대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소용없다. 나는 쓸모없다.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다. 이런 패배감과 좌절감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좌절하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넘어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멋진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지에서 돌아온 것이 유일한 실패였을까요? 그는 가는 곳마다 저 사람 알아? 마가야, 사도 바울이 버린 그 인간, 그 변심자, 중간에서 도망본 사람, 중간에서 잘 포기하는 애, 쟤가 마가야. 바나바하고 바울을 싸우게 만든 사람이 바로 쟤야. 따라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는 언제가 이런 생각이 있겠죠.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역시 포기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도 생길 수 없는 거구나 라고 느끼는 때가 있었겠죠. 근데 그가 누구의 비서 같은 역할을 했다고요? 베드로에게 나가서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저는 소용이 없나 봅니다. 저는 그릇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새벽에 잠을 깊게 잘 수 없었던 사람, 닭이 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다짐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마 마가를 흔들어 깨우지 않았을까요? 야, 들려? 이 닭울음 소리 들려? 이 닭울음 소리가 울릴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어. 근데 내가 일어날 수 있고 나의 실패가 끝이 아니었으면 너도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돌아온 후에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베드로가 만날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냐? 베드로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어라 라고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실패는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자신을 과신했던 오만함이 무너지고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염치 없게도 자기의 부족한 사랑이라도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새로운 헌신,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다른 실패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굳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변화의 용광로 시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 힐링 캠프에 강사로 오시는 게리펠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거예요. 오늘 2부 때 오늘 예배 참석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요. 게리 목사님은 제가 처음 뵀을 때가 5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분 설교하는 거 보고 제가 좌절했어요. 다른 설교자들을 좌절시키는 설교자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하고 탁월한 성경 교사였어요. 교재 만들고 쓰고 이런 거 너무 잘하시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하시고, 고든 카누엘 신앙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학 그리고 영성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10년 전에 한국에 와서 한동대학에서 집회를 하고 가시다가 버스 전복 사고가 났는데, 다음 주에 그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죽는 사고였어요. 거기서 타고 계시다가 사고를 당하신 다음에 혼수 상태에 빠져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회복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교수 생활을, 연구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셨어요.
이제 그 인지 능력이 거기까지 뭐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저거 옛날에 함께 농구하면서 운동하시던 분이셨는데 걸음도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걸으시고 계단을 잘 못 올라가세요. 그리고 말도 발음도 세고 말도 더듬고 이게 페이스 조절도 잘 안 되시고, 저는 힐링 캠프에서 라오스에서 우리에게 부부 세미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목사님 모셔가야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목사님 뵈면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사 목사님, 저희 남편이 10년 전 남편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설교 못해요. 강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오늘리교회 있을 때 대형 집회 때 주강사로 오늘리교회 오셨었고, 목사님 오시면 제가 통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모님의 동생도 오늘리교회 목사님이시고 오늘리교회 문화를 알고 저를 잘 아시니까 서울드림교회에서 강사를 초빙하면 잘 하시는 분들이 올 텐데, 목사님 저희 남편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맥락은 아니겠지만 그분의 깨어짐, 그분의 부서짐이 다른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분의 고통이 또 다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굳게 잡아주는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알 수 없는 영적인 패배감 같은 감정 때문에 굉장히 제가 하나님 앞에서 괴롭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사모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I just want to serve. 나 그냥 섬기고 싶어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섬기러 왔어요. 거기 가서 강의안을 달라고 그러는데 강의안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옛날만큼. 근데 I just want to serve. 나는 그냥 가서 섬기고 싶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그분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라오스로 보내시고 서울 드림교회에서 설교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배반해 보셨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부인해 보셨죠?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보기도 하고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넘어져 보셨죠? 깨어져 보셨죠? 실패해 보셨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너희가 돌아온 다음에 형제들을 굳게 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기 서시는 분은 깨어진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그 형제를 굳게 세워주세요. 설교가 은혜스러울지 안 들어올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통역을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의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가 끝나면 미국 사람들은 스탠딩 오베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일어서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박수로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설교를 이제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분에게 그 무너진 목사님의 믿음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굳게 잡아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목사님이 여러분의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영원히 잊지 못하는 설교를 하는 장면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주변에 인생의 고난이 너무 무거워서, 고통이 너무 무거워서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모시고 오세요. 같이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분의 간증과 그분의 삶의 나눔이 아마 그분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사인 드릴 수 없으니까 설교가 끝나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앉아 계셔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통역하지 말라고 그러고 제가 2부 때도 부탁을 드렸어요. 서울 드림교회가 게리 페런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엄청난 회복의 선물이 되는 다음 주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오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서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십시오. 하나님, 원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원하지 않지만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실패가 패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일어나서 또 다른 실패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굳게 헤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성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